오늘 저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요, 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잃어버린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7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먼 이방 땅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보내게 되죠. 포로였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그곳에서도 편안하고 어떨 때는 또 행복하게 그 포로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고향 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캐나다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보통 이제 외로움을 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타국 생활이 저에게 정말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내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 생각하던 것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언젠가는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꼭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서 포로로 갔기 때문에 이 고국 땅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리움이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죠. 자신을 포로 삼아서 이곳에서 살게 한 그 왕, 그 고레스 왕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다 쓰러져 버린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들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마음이.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다시 회복하게 될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이 거하는 처소들을 이 예루살렘 주변에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돼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뭐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또 에스라서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적들의 방해들이 있었죠. 그 방해를 잘 견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또 절기도 지내면서 그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들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이 먼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70년의 그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왜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런 관계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또 나만을 경배하고 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내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나를 경배하지 않고 세상의 신들을 따르고 세상의 신들의 말을 따라서 살게 되면 징계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은 그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들이 약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살아가는 순전한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고자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40년간 훈련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대감이 무색할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징계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있었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징계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 회복되는 이 순환이 계속해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그 수백 년의 시간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하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유다 백성들도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와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유다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모습,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바라셨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들과 은혜들을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허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만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만을 예배한다면,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아직 저희가 다 읽지도 않았잖아요.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놀랍고 많은 복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스라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스라가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미 1차 포로들이 80년 전에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기 58년 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돌아온 백성들이 이미 80년 전에 이곳에 정착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58년 전에 이미 완공이 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80년이라는 세월이 언뜻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좀 체감되시나요? 그 긴 시간이? 그러면 5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1967년인데 한국 군인들이 4만 5천 명이나 되는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6대 대통령이 된 그런 해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과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부푼 마음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지 80년, 성전이 완공된 지 58년이 된 그 시점,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가? 80년이 지나고 58년이 지났다면 정말로 그들이 꿈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고 세워져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간 백성들이 80년 전에 정착했기 때문에 또 58년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완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었나요? 아니죠.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가장 앞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그 죄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9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황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면서 기가 막혀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보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유다는 또다시 포로가 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환경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 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인데,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인생에 왕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나안 민족을 만나게 되고 그 문화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겨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이 환경적인 악한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을 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주 쉽게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각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이 문체부에서 발표한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국에 개신교 목사가 약 1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2013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5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이면 2018년보다 5년 전의 자료죠. 한국에 있는 무속인의 수가 약 40만 명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국 리서치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민의 41%가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23%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10명 중에 3명이 점을 통해서 심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신앙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 세상이 인생의 목적을 자기 만족과 행복에만 두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 즉각적인 유익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영원한 가치를 손에서 놓아버리도록 자꾸 우리의 삶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교육 전반에서 너 자신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 자신만이 너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삶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을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는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연을 끊고 우리 스님들처럼 저기 먼 지리산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중세시대의 그 수도원의 모습처럼 세상과 벽을 쌓고 우리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와 있죠. 에스라의 족보를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5절에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율법학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포로였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능력이 많아서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9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도우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율법학자로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이유, 또 그가 이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세워나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율례와 규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세우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율례가 뭘까요? 율례는요, 그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하거든요. 새겨 넣은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새겨 넣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율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것이 바로 율례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받을 때 우리는요,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규례는 무엇일까요? 규례는 판결과 재판에서 유래된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근거한 삶의 규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규범이 되는 말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율례의 말씀과 규례의 말씀을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또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우상과는 동떨어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길, 또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우상에게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요,
이 에스라가 돌아가서 오늘 말씀 10절 보시면 결심하잖아요. 에스라가 내가 이 율례와 규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 전하기로 결심하는 그 에스라의 결단 이후에 실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순전한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에스라 시대가 딱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요. 신약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정한 율례와 규례이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니까 진정한 말씀이신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재물과 사랑과 쾌락과 문화와 인간의 권위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적들을 몸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는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기 민족을 다 팔아 넘겼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걸 채우려고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그 성적인 쾌락으로 자신을 그 짧은 만족으로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샘솟는 기쁨을 만나게 되고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귀신의 종로를 타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 되었고, 종교적인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였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상에 매여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상에게 포로되었던 자, 우상이 주는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자, 우상의 속임수에 당해서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잊게 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우상의 도시인 뉴욕에서 니디머 교회를 부흥시킨 팀 켈러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재배치될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한 우상은요, 내가 끊어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섬기게 돼서 끊임없는 우상의 굴레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은 내가 이번에 좀 유튜브를 안 보게 되었어. 우상을 이기게 되었어.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주,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주는요, 구원할 구자와 주인 주자가 만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소테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하면서 주님,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이 합성어가 정말로 잘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진정한 행복이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참 다양한 곳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을 보면요, 눈둘 곳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반짝반짝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속에 행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너 자신의 소망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가졌을 때 드디어 내 인생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여기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모신다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영생을 주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도 인당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또 지금도 형상을 향해서 막 엎드리고 절하고 그것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돈, 그리고 성공, 권력, 인정과 사랑, 그리고 물질과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다 나쁜 걸까요?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우리가 가지기 소원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좋은 것입니다.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하기 원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매이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상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고,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쾌락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우상들로부터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뺏기게 되고 내 시간을 뺏기게 되고 내 몸을 뺏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사용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우상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내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너무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시간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저 친구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주의 뜻대로 향하는 사람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지만,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요, 주인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인이 정해놓은 그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서 주인이 줄 때 먹고 주인이 주는 미션을 따라 살아가고 주인이 목적하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규칙,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할 길을 가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를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우상을 이길 수도 없고 우상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을 저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안에 있으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을 저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상 숭배를 이기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